안녕하세요. 조교회 강희정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마라. 은밀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미 다 상을 받았고 하나님 받을 상이 없다. 은밀하게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어떤 분을 우리 아버지로 삼을 것인가, 선택을 하여라. 너희 마음을 다해서 섬길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와 주인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상을 이미 받았다.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면은 은밀한 중에 오시는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다 말하면서 구제와 기도, 그 다음에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금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6장 19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과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과책을 먼저 보면은 오늘은 13주 3월 29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는 내 보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 다음에 두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는 거, 어떤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주인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은 뭘 하지 않느냐면 염려하지 않는다. 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와 꽃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새와 꽃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않고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주인으로, 아버지로 삼을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보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둬라. 두 종류의 보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절에 너희로 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종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동록이 행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치지 못한다. 위에는 좀과 동록, 도둑이 있는데 밑에는 좀과 동록, 도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공과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할지를 통해서 진짜 영원한 가치, 없어지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죠. 땅에 쌓아두는 것은 땅에 파서 숨겨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하죠. 물론 보물은 땅에 파서 숨겨두죠. 그것도 뭐 재물을 모으는 거죠. 네, 그러나 세상은 점과 동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 훔쳐간다. 일시적이다. 불안정하다. 하늘에 쌓아둔 것은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는다. 하늘나라와 교회, 이웃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둔다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히 뺏기지 않을 보물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보물은 같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라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보물이죠, 사실상. 보물이라는 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 이 전인격, 나의 모든 인격이
지향하는 바, 나의 인격의 목표, 그것을 이제 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내 마음이 목표로 삼는 곳, 내 마음이 지향하는 곳, 그것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땅에 쌓아두는 사람의 보물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의 보물은 다르죠, 사실상.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다른 것이죠.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다른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데, 그것은, 그 보물은 우리 마음이 향하는 거,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바, 그 보물, 그 보물이 다릅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다릅니다. 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지금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걸 추구하는 그 가치에서 완전히 결별을 하고 영적인 거, 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전향,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둔 것은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종은 잘 아시다시피 의복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가의 의복 같은 거요, 아무리 쌓아둬봤자 망가질 수밖에 없고요. 종을 통해서. 동록은 금속의 부수금 말이죠. 금속 같은 거 부식되는 거. 또는 뭐 해충 같은 거, 쥐나 해충 같은 걸 통해서 상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덥고 모래가 많기 때문에 또 재물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종과 동록, 그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현대사에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당시 건물들이요, 진흙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진흙벽돌이기 때문에 이 벽을 파내서 침입할 수 있습니다. 벽을 파내서 침입해서 뚫고 들어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이고, 땅에서 하던 보물은 사실은 보물이 아니죠. 그렇죠? 불안정한 보물이다. 너희를 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구멍도 내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세상에 쌓아두는 보물과 다르죠. 그래서 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든지 말씀을 순종한다든지 우리의 성품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면, 또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 또는 남을 도와주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자선을 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물이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것을 추구할 만하지 않고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영원히 쌓아두는 것이고, 종과 동록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긍휼을 풀고 자선을 하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가치 있는 것이다. 보물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 우리의 전 인격적인 인격이 지향하는 바, 그것이 보물인데, 그 보물,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본가책에 보면은 20절, 23절에 성경처럼 먼저 오죠. 20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마치 눈이 창과 같은 거예요. 창인데 눈이 밝으면 좋은 창이에요. 좋은 창. 눈이 성하다고 했습니다. 성하다는 것은 이게 순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눈이 순전하고 눈이 성하면은요, 성한 창이에요. 올바른 창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때, 온전한 빛이 들어오니까 그 몸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창이라고 볼 수 있죠, 눈이. 그래서 창이 성하면은 빛이 성한 창을 통해서 온몸이 밝아지고, 근데 눈이 나쁘면 나쁜 창을 통해서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온몸이 밝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눈이 성한 창에 대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다. 나쁜 창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라고 해서 빛. 눈이 사실은 빛이죠. 밝다 어둡다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어두우면 몸이 얼마나 어둡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은 눈이 바로 돼야 돼. 눈이 바로 돼야지만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먼저 공까지 보면은 그렇다면 이것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겠는가? 우리 행동이 땅에 보물을 쌓아둘 것인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성한 눈, 순전하다는 뜻이죠. 성하다는 뜻이. 순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영적 통찰력을 통해 잘 알므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올바라 쌓을 수 있죠. 그러나 눈이 나쁘면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보물을 땅에 쌓는 삶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올바른 눈을 가져야 된다.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시각, 지각력, 내면의 가치관, 어떤 것이 귀한 것인가,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눈이고 빛입니다. 그 눈이 빛이 올바르고 성하게 되면, 순전하게 되면 빛이 온전한 창을 통해 들어와서 몸이 밝아져요. 몸이란 건 삶입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각력을 갖고 있으면요, 그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고 온몸이 밝아지는 것처럼 밝게 밝아지는 것처럼 삶이 올바라져요.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두우면 구별을 못하니까 할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바른 창, 성한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때에 몸이 환해지면요, 그 몸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한 눈과 나쁜 눈, 성한 눈은 단일하고 순전한 눈,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눈이고요. 나쁜 눈은요, 구별된, 나눠지는 눈이에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눈이에요. 그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올바르지 못한 나쁜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면은 온몸이 어두워서 그의 삶도 올바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까지 했고요. 그래서 주인을 선택해라.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올바른 지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인지, 선택해라. 24절에 나와있죠. 성경책에 보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경외할 것이다. 두 주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여기서 주인이라는 말의 뜻은요, 노예 소유주를 말합니다. 노예를 가진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가진 주인인데 노예가 두 주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전적으로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죠.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또는 중히 여기나 경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 택해야죠.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나 경히 여기나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를 선택해서 노예가 한 주인만 사랑하고 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과책에 나오죠. 두 주인, 그러한 눈과 마음을 가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다. 재물은 만몬이라고 합니다. 요즘 만몬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원래는 마모나예요. 마모나인데 만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기 때문에 이 재물이요, 단순한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처럼 어떤 인격화된 어떤 신을 말하죠. 신. 그러니까 재물이 신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물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 물질 자체가 무슨 신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사탄. 물론 진짜 신도 아니죠. 사탄이 물질을 사용해 갖고
주인 노릇하면서 그 물질을 섬기는 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자체가 무슨 나쁜 거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물질을 이용해 갖고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물질, 그 뒤에 마귀의 세력을 통하여서 섬기게 만드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누구를 아버지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 두 번째 대지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25절에서 30절 나왔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삼았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25절에 공같이 읽으면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아라. 25절에 나오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실 거.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슨 의복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과장에 나왔죠. 사람들은 목숨이나 몸의 중요성보다 그것을 유지하게 한 수단,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이걸 또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 목숨이나 몸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유지할 수단을 생각해서 더 염려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목숨이나 몸이 우리의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소한 거, 그 유지하는 수단을 염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중요한 거 주셨는데, 목숨까지 주셨는데, 몸을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수단인 음식과 의복을 염려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시며 더 중요한 것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주셨다. 그러니까 음식과 의복보다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한데 그 더 중요한 거 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예를 드시지 않습니까? 26절 30절에 새와 꽃보다 귀한 우리들. 26절 30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아야 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라. 수고도 않고 기싸움도 않는다. 그러나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가 아름다운 그 모습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입은 것보다 들의 백합화, 이 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말이 꼬입니다. 솔로몬이 아름답게 옷을 입어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새와 꽃보다 귀한 우리들이다. 고가치게 보면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고 가꾸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니죠. 새 한 마리가 뭘 귀합니까? 들의 백합화가 뭘 귀해요? 들풀이.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친히 돌보고 가꾸십니다. 하물며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런 우리를 방치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공중에서나 들의 백합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친히 돌보시고 가꾸시는데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방치하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물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어느 정도 걱정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보다 하찮은 새와 꽃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은 행인 것입니다.
미래에서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27절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27절에 그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이 키라는 말이 우리 키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수명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명. 우리 수명을 한 자라도, 자라는 것은 규빗을 얘기해요. 규빗 약 45cm, 5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키를 갖다 45cm 키를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45cm 더 늘릴 수가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가 자란다면 맨날 염려하게 해요. 키가 자란 사람들이. 또 수명을 늘릴 수가 있느냐? 수명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수명을 늘릴 수가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면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두지 않습니다. 물론 공중의 새라고 했으니까 낮잠 자는 새는 아니죠. 열심히 나는 새인데 그 새가 뭐 미래로 해서 곡식에 모아두지도 않아요. 그냥 먹고 맙니다. 그냥 먹고 마는 것이지 무슨 거두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일 되면 하나님이 또 날개해갖고 또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는 좀 활동이라도 할 수 있죠? 28절에 들의 백합화는 뭐죠? 그 활동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수고도 않고 기싸움도 하지 않는다. 기싸움이라는 것은 그 식물에서 이렇게 실을 뽑아갖고 옷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들의 백합화가 자기를 입히기 위해 갖고 수고를 하면서 실을 갖다 짜갖고 의복을 만듭니까? 그거 안 해도 당대의 솔로몬이 얼마나 잘 살고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이름 없는 들의 백합화. 이건 백합화라는 꽃 자체도 되지만 들에 있는 그 들풀을 이제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야생화 전체를 다 이제 지칭한다고 봅니다. 다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곰곰이 주의 깊게 생각해봐라. 한번 그걸 보고 배워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그래도 좀 움직이는데 들의 백합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수고도 않고 기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공중에서도 모아두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에서 이제 들의 백합화로 나갔어요. 들의 야생화 같은 들의 백합화로 나갔는데 이제 아예 더 하찮은 30절에 보면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이 들풀을 가지고 이제 불을 뗐죠. 땔감이 부족할 때 이제 들풀을 꺾어다가 이제 불을 떼가지고 그 화덕에 넣고 불을 뗐다고 하는데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져요. 하루 있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 아주 하찮은 거예요. 아까 공중에서의 들의 백합보다 더 하찮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예수님이 잘 사용하는 용법이죠. 유대인들이 잘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작은 것도 그런데 큰 거는 오죽하겠느냐. 그 하물며 너희 믿음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아주 공중에서의 하찮은 공중에서의 들의 백합화 그 다음에 정말 하찮은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입히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창조주가 되실 뿐이에요. 그들은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27절에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보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단순히 만든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24절에는 주인,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자꾸 또 염려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작은 것도 돌보시는데 큰 것은 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는 얼마나 아끼고 돌보시겠느냐. 그 다음에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31절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까 말씀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한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염려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믿지 못하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걸 믿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이방인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아버지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어찌 입히고 보호하지 않으시겠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은 먹을까, 무엇은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염려하고 무엇은 먹을까, 무엇은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지 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구한다는 것은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몰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걸 쫓아다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대상도 없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하면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30절에 나왔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6장 8절에도 나와있죠.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사실 뭐 괜히 염려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괜히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뭘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해야 되냐? 33절 34절에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공과치기 보면은 32절과 33절에 구한다. 구한다는 말은 추구하고 애쓰고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고 추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사실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것만 구하고 찾기에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에 나왔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여러 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고 올바른 살기를 구해야 되고 올바른 말씀을 순종하기를 구해야 되고 앞에 나왔듯이 많이 있죠. 팔복이라든지 빛과 소금이라든지 또 율법의 진정한 의미라든지 은밀한 경건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 이것을 다 구하면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너희에게. 이 너희에게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막 구하면은 너 개인만 잘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잘 되고 공동체입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란 말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다 서로서로 충분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또 나눔으로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신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4절의 말씀이 좀 모순된 말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또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아까는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하도 염려를 많이 하니까 하도 염려를 많이 하니까 내일 일 그냥 내일 염려해. 응? 오늘 그 괴로움 그날 족한 거야. 이 말 속에는 오늘 염려했으면 그거 충분한 거야. 내일 됐으면은 내일 또 그 염려를 해. 그 말로 들을지 뭐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낱 괴로움 그날 족하느니라 한 것은 오늘 염려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됐다. 내일 일 모르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내일 되면 하나님이 내일의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잘 감당하고 오늘 우리가 아는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에 충성을 다하고 내일은 불확실한 내일이니까 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그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은혜를 주실 거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도 염려하니까 그러면 내일 염려해. 그 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염려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은혜로 내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때 염려하고 오늘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추구하는 바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 땅을 향할 것인가? 하늘을 향할 것인가? 하늘을 향해야 된다. 하늘을 향하려면은 우리의 눈이 바로 돼야 된다. 우리의 눈이 바로 되어서 바로 올바른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선택해야 우리 몸의 등불, 우리 몸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염려하지 마라. 하찮은 피조물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을 것인가? 아버지신데. 그 다음에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여야 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추구하는 게 뭐야? 네가 바라는 게 뭐야? 세상 것이 되지 말고 물론 세상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